여러분, 자녀를 기르다 보게 되면 아이들을 혼낼 때가 있죠. 요즘 부모들은 자녀를 잘 혼내지 않는데, 과거 우리 권사님 때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많이 혼냈습니다. 아이들도 많기도 하고요. 혼낼 때에 어떤 아이들은 도망을 칩니다. 때리려고 그러면은 손을 들면은 후다닥 도망쳐요. 어떤 아이는 대듭니다. 왜 때리냐고 막 대드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부모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매를 맞으면서 부모의 품으로 안기는 그런 아이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덜 맞고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되죠. 참된 예배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찾죠. 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맞아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냉대를 당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가 되죠.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했던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된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 자녀들의 문제가 부모의 문제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회 보게 되면 그 자녀를 학대하거나 버리는 부모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듣게 되는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되면 부모의 눈에서는 핏물이 흐른다 그러죠. 아이들이 아플 때 부모들은 반은 죽더라고요. 애들이 아파서 앓게 되면 병원에 실려가게 되면 부모들은 반은 죽어요. 근데 여기 한 여인에게 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신음을 해요. 이 여인으로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딸아이가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에게로 찾아옵니다. 결과는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훌륭한 여인으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셔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유대인의 영역을 떠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영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만이라고 하는 어떤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이 복음이 세계를 향해서 문을 여는 시발점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영역에 속한 땅이고요. 여기 본문의 주인공 이 여인은 가나안 족속의 피가 흐르는 이방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역사학자 가운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로 지역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가장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주변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싸우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쁜 감정이 지금도 계속되는 것이죠. 시돈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은 아합 왕 때에 바알의 신을 끌고 들어와서 나라를 온통 우상 숭배의 땅으로 만들었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감정적으로도 안 좋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이제 그런 그 지역이란 말이죠. 그런 지역의 한 여인이 예수를 찾아 나오게 된 것이죠. 딸이 귀신에 붙잡혀 몹시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 따라고 얘기하는 것은 온 가족뿐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귀신이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소경들이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제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인 예수를 만날 기회를 기다립니다. 마을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행렬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걸음 머무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에 새로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의 자리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의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때에 믿음과 성령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먼저 믿음으로 모든 장벽을 넘어야 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거거든요. 믿음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동사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들의 가슴 속에 믿음을 담아 주었어요. 우리는 모두 믿음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된 것이죠. 자, 지금 여기 이 여인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당당하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런 것도 은혜인데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게 되니까 용기가 없어요. 예수를 부를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도 커다란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문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교회를 들어와서 구석구석 구경한다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배를 드릴 때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바로 이 여인을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소리쳐서 예수를 부르고 있단 말이죠. 딸이 미쳤다는 게 자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를 수 있었던 바로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예수를 믿고 나왔기 때문에.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줄 그 예수를 믿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있는 형편 그대로 다 내어놓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내 무거운 짐, 내 모든 아픈 것 아시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해결해 준다. 이런 믿음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나왔다면 마땅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태도가 굉장히 잔인하고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했단 말이죠. 23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이 들은 척 만 척 그냥 가는 길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굉장히 시끄러우니까 돌려보내세요. 자꾸 따라오면서 뭐라고 요청하는데 그냥 돌려보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가 그냥 잘 되는 줄 알았었는데 믿음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굉장히 벅찬 장벽들이 있더란 말이죠. 지금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고 싶은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계속 장벽에 지금 부딪힌단 말이죠. 이 첫 번째 장벽이었던 것인가? 도무지 예수님께서 내게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은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준비된 입술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만큼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주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안 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에 돌아서게 됩니다. 심한 사람은 원망하며 돌아서죠. 예수님께서 왜 침묵했을까? 도대체 왜 이 부르짖음의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결과를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주님이 침묵하신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이 가진 작은 믿음의 씨가 큰 믿음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침묵에 부딪혀 속상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관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침묵에 부딪힌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의 씨앗이 자라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또 받은 축복을 관리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결코 무응답의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체가 커다란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니면 잘못된 욕심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내 욕심이 앞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내 목적만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수기를 썼어요. 한 30여 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대요. 열심히 교회나 봉사하시는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교회에 재정을 맡겼습니다. 하루는 이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건축 헌금으로 100만 원을 작성하겠습니다. 30년 전에 100만 원이면 오늘 한 1억 정도 되겠죠.
근데 이 집사님이 조건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부터 복권을 2장씩 사려고 합니다. 제 아내와 저 이름으로 2장을 사는데 이 복권이 맞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너무나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앞에 차마 그러지 말란 말을 못했던 거죠. 그러지 말라, 이건 아니다 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나 진지하고 너무나 열심히 하니까 차마 그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기도하는데 복권이 맞아 100만 원을 교회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빗나가요.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빗나가요. 완벽하게 빗나가는 게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아주 간을 콩알 만하게 만들어 놓고 자꾸 빗나간단 말이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년 내내 빗나가는 거예요. 이 부부가 다시 목사님 찾아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이 교회 떠나겠습니다. 그 목사님 놀라가지고 왜요?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지 않아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복권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 건축 헌금을 빙자해서 사실은 자기들이 목적을 이루기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침묵과 우리의 실패는 욕심인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응답이 주어질 만한데 여전히 장벽이 있더란 말이죠. 이 여인은 떠나지 않아요. 두 번째 장벽이 뭐냐? 주님으로부터 직접 거절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보냄받지 않았다. 기대를 가지고 열정을 품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찾아왔어요. 예수를 만나면 뭔가 이루어질 거라, 내가 믿음 생활 잘하게 되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원하는 것을 이룰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를 통해 들은 말씀은 김새는 말을 듣는 것이죠. 타오르는 믿음, 타오르는 열정에 물을 끼얹는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 보냄받지 않았다. 너는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들이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러분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해 메시지가 들리긴 합니다.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메시지가 들려질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으로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기대를 무너뜨릴 때 있단 말이죠. 뭔가 마음속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는 일마다 꼬입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포기하게 돼서 예수님의 거절을 직접 받게 됩니다. 너 오지 마라 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우리가 거절을 당하게 되면 가도 곱게 가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문 열고 들어왔다 나갈 때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놈의 교회라고 욕하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말 되게 좋은 말이거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데 이게 어떤 때 하는가에 따라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말이요. 근데 이 여인을 보게 되니까요, 25절에 보니까 더 가까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주님께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은 밀어내려고 그러는데 이 여자는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 애원한단 말이죠. 제자들이 냉대합니다. 예수님이 침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을 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거절과 냉대도 이 여인을 물러서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이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물러서지 않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런 태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성경이 말씀합니다. 얻을 때까지 매달리라 그랬어요. 찾는 이의 태도가 어떤 태도냐?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기를 바라게 되면 문이 열릴 때까지 몸부림을 쳐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주저앉아 버렸을 겁니다. 뒤로 돌아갔을 터인데, 그러나 이 여인은 오히려 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게 된 거죠. 종종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왕들이 그랬고 임금들이 그랬거든요. 하늘에 비를 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게, 농사가 잘 돼야 백성들이 평안해지게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니까 비가 안 올 때 왕들이 기우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허황된 겁니까? 하늘에 비가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거죠. 그런데 기우제를 드리게 되면 또 비가 또 와요. 이제 비가 또 온단 말이에요. 왜 오느냐? 저는 제가 기우제 드려도 비 오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비 오게 하느냐 하면은요,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 올 때까지. 비 올 때까지. 그 기우제 드립치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올 때까지 하면 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릴 만한 믿음의 그릇은 각자가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믿음의 그릇들은 여러분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릴 만한 믿음의 그릇들이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다가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떤 상태인가? 버림받은 상태예요. 이게 세 번째 심각한 장애물이거든요. 침묵하더니, 거절하더니, 이번에 버리신단 말이에요. 26절에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개라는 표현을요, 굉장히 그 더러운 부정한 짐승으로 상징을 한단 말이죠.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수치를 모르는 남녀를 개에다 비유를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욕할 때에 가장 먼저 가장 빨리 나오는 게 이 개새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개라는 게 나쁘다는 뜻이란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여인에게 너는 개녀다, 너는 개녀다. 그래 너처럼 개 같은 여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격도 무너뜨리고 자존심도 무너뜨리고 너무나 속상하게 만들어 놓은 완벽한 거절입니다. 버림입니다. 내동댕이 침입니다. 이렇게 내동댕이 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 거예요? 에이씨 아도매치다. 안이 꽂고 더럽고 메스 꽂고 치사하다. 침 뱉고 돌아가 버리는 거란 말이죠. 절대로 곱게 못 나가죠. 발로 차고 나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내치면서 막 내치면서 버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네가 뒤로 물러가면 나는 널 기뻐하지 않을 거야. 아니 내칠 때는 언제고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친다 할지라도 내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만들고 3대 대통령이 되었던 그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 당선 축하장에서 친구가 축사를 하면서 제가 축사하는 사연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 때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십자가 위에 피뢰춤을 세우기 위해서 일을 했다 그래요. 근데 첨탑 위에서 이 제퍼슨은 엎드렸고 친구는 이 제퍼슨을 밟고 올라가서 작업을 합니다. 납통을 들고 이제 그 땜질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납통이 이제 일하다 보니까 똑바로 못 들고 납통이 기울어졌어요. 뜨거운 난물이 제퍼슨의 손등으로 쏟아졌어요. 그런데 아 뜨거 하고 이 제퍼슨이 움직이면 꼭대기 올라가 일하는 친구가 떨어져 다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손에 납물이 떨어져 손등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를 악물고 참는 거예요. 왜? 등 위에 올라선 친구를 생각하고 꼼짝없이 그 납물을 참아줬단 말이죠. 이걸 알고 있던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토마스 제퍼슨, 당신의 인내와 성실이 오늘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펼쳐놓은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매달릴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 중에 은근과 끈기보다 빠름과 조급함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속성이 그런 빨리 되고 싶고 빨리 이루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거든요. 좀 은근과 끈기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을 줄 알지 못하고 뭔가 일을 저질러 버리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국 사람이 그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흔히 탄 차가 되게 오래 기다려요. 이 사람들은 여유만만 느긋합니다. 한국 사람 성질이 급하단 말이죠. 차가 너무나 천천히 가니까 빵 하고 클래식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흑인이 뚝 나오더니요 총으로 그냥 빵 하고 쏴버리더래요. 그대로 죽사하고 말았어요. 어떤 여대생이 시내버스에 올라탔어요. 망치를 가지고 운전기사를 막 두들겨 패밀고 때리고 부상을 입혔어요. 또 다른 차에 올라타서 운전기사를 닥친 대로 내리쳤어요. 잡고 보니까 22살 된 여대생입니다. 너 왜 그랬냐고 경찰 조사에서 물어보게 되니까 이 여대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집 앞에서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너무나 스트레스라는 거죠. 못 참겠다는 거예요. 홧김에 망치를 들고 나와서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운전기사를 때렸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망치녀라고 등장을 했어요. 이 조급한 시대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 걸음만 더 전진하면 만날 수 있고 한 번만 더 두드리면 열릴 수 있는 문인데 열리기 전에, 뭔가 만나기 전에 깨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친구랑 버스를 타고 갈까 걸어갈까 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자고 기다리게 되는데 이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렇게 기다릴 땐 차라리 걸어가는 게 빠르겠다. 이렇게. 걸어가는 게 빠르겠다. 친구 하나가 말합니다. 난 걸어갈 테니까 너는 버스 타고 와라 그랬어요. 근데 걷기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버스 한 대가 먼지를 휙 일으키면서 지나갑니다. 그 버스에서 친구가 창밖으로 손 흔들며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이 친구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 조금만 더 기다릴 걸. 조금 기다리면 버스 타고 가는데.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삶의 고통이 납덩어리가 떨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의 손등이, 여러분들 머리가 뜨겁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예리하게 우리 가슴에 상처가 파고드는 아픈 사연들이 있기도 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사면초가에 부딪히기도 하고요. 아무리 매달려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막 10번 두들겨도 이게 안 열리는 문이 있고, 찍어도 10번 찍어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나무들이 있다란 말이 있어. 그런데 그럴수록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도 매달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번 더 참고 하루만 더 인내하고 주님께 찾아 나오게 될 때에 해결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바로 이 여인,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장애물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예수에게서 멀어지거나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과 체험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아멘의 태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의 고백을 보세요. 이게 오고 오는 인생들에게 참 귀한, 귀감이 될 만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올소이다. 개라고 말할 때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아멘의 태도, 주님 옳습니다. 주님께서 다 맞습니다. 이게 이 여인의 신앙이고 이 여인의 믿음이고 기적과 응답을 체험한 신앙입니다. 내가 개가 되어서라도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은혜 부스러기를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만나보게 되면 대부분 그들의 고백은 주님 옳습니다를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없게 될 때에 나는 개가 아닙니다라고 자꾸 변명을 하더라고요. 믿음은 선포된 말씀에 긍정하는 것이 있어. 내 경험, 내 감정, 내 자존심에 맞지 않더라도 주님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용기를 주든 실망을 주든, 책망하든 위로하든, 응답을 주든 침묵하시든, 살리든 죽이든, 거두시든 돌려주시든, 높여주든 낮춰주시든 주님 옳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진짜 아멘의 태도고 진짜 믿음이죠. 또 두 번째 아멘의 태도를 보니까 부스럭이라도 좋사오니라는 고백을 해요. 부스럭이라도 좋사오니, 어떤 난관이 있어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의 맹수를 훈련하는 레이나라는 여성이 방문했어요. 아나운서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맹수를 훈련해서 당신의 말에 따르게 만들어 놓습니까? 그랬더니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내가 열과성을 다해서 온몸과 얼굴 표정에 진심을 다해서 짐승들에게 얘기했더니 짐승도 내 말길 알아주었습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엔진과 똑같은 건데 뭔가 좀 마음속에 열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요, 엔진이 돌아가지 않게 되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엔진이 열심이란 말, 열정이란 말이죠. 이 엔진에 불이 붙게 되면, 열정이 있게 되면 밤을 새도 재미가 있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 거예요. 보상이 없어도, 누가 박수 치지 않아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뭔가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 보게 되니까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여인에게는 남다른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불탄 열정이 있었어요. 이 사람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성이라면 감춰지는 말처럼 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모습을 가졌단 말이죠. 믿음에서 난 열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나는 부스러기도 좋다는 열심을 가진 거죠. 그러니 침묵해도 견디는 것이고 거절도 감당해내는 것이고 버림받아도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주님 향한 이 열심이 더 예수를 찾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좀 이런 열정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결코 저를 떠날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 난 믿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멘의 태도를 보니까 부스러기만으로도 넉넉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야외 나가 식사할 때가 있죠. 야외에서 뭐 음식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과자 부스러기도 흘리기도 하고요, 뭐 밥풀도 흘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먹던 반찬, 뭐 생선 부스러기, 뭐 기름 튀김 이런 것들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흘려놓고 우리가 잠깐 한눈 팔고 와서 보게 되면 개미들이 새까맣게 몰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밥풀이라든가 과자 부스러기라든가 이 반찬 부스러기들을 이 개미들이 열심히 나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는 부스러기예요. 버려진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개미들에게는 한철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이 개미들에게는 한겨울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부스러기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사람들이 개에게 주는 양식, 이 개에게 주는 양식 정도면 동남아 지역의 가난한 나라들을 충분히 기아에서 굶주림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개에게 주는 것인데 어느 나라에서는 이게 양식이 되는,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부스러기라면 우리 모두 풍족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부스러기라면 나는 충분히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죠. 그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나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 사랑할 수가 있고, 내 아이를 살릴 수가 있고, 가족을 살릴 수가 있고, 능력의 부스러기만으로도 질병에서 치유가 되고, 능력의 부스러기만으로도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고, 부스러기라도 좋사오니 이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눈물이 웃음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쓸모없는 것들을 많이 버리게 되죠.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게 돼요. 무청을 다듬다 보게 되면 우리가 버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버려지지 않고 이 무청을 다듬어 가지고 그 처마에다 이제 걸어놓게 되면 그늘에서 이제 쭉 오래도록 말리게 돼요. 그러면 고향의 맛이라고 하는 시래기로, 예전에는 어릴 때 시래기인 줄 알았는데 시래기라고 합니다. 시래기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많이 시래기국을 많이 끓여 먹기도 하고, 시래기가 다양한 음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부스러기에 불과한 시래기거든요. 버려지는 것입니다. 먹을 거 다 빼내고 부스러기 버릴 것 같은 그런 시래기인데, 그 시래기를 잘 다듬어서 새끼줄에 메어서 걸어놓게 되면 정말 귀중한 시래기라는 음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햇빛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때 비타민 덩어리로 변한다는 것이죠. 버려지면 쓰레기인데, 부스러기인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주님의 은혜가 빛이 되어서 이 부스러기 같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우리가 복덩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삶이 될수록, 그리고 살아가기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곤태로울수록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잡아야 됩니다. 이 주님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우리는 살 수가 있고, 잘 될 수가 있고, 성공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주님의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장애물을 넘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기도해도 반응이 없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거절당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해도 주님께서 나를 내치고, 그러나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강력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고, 주님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내게 들려주든 나는 아멘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옳소이다. 나는 결코 돌아설 수 없는 열심을 품고 주를 향하겠습니다. 나는 부스러기만으로도 넉넉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응답과 기적을 청하게 될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 회복되고, 직장 회복되고, 인간의 자존감 회복이 되고, 우리의 막막함과 무기력함이 회복되고, 정말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치유가 있는 놀랍고 복된 회복의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긴 명절 중에 하나님 우리들이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도우신 우리 예수님,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믿음으로 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오랜 시간 기도도 반응이 없고,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거절하고 하나님 말을 내동댕이 쳐도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못하겠습니다. 뒤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잡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겠습니다. 우리의 고민을 아뢰겠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쁘고 분단 명절 하나님이 연휴 기간에 우리가 주를 찾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는 것 다 옳습니다. 다 맞습니다. 하나님 다 받아들입니다. 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더 주님께 나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겠습니다. 내 가슴 뜨거워지게 하소서. 간절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정을 품고 주를 섬기도록 만들어주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늘의 부스러기가 내게는 복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스러기 한 토막이라도 내 인생의 위대한 변화가 만들어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의 부스러기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새롭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이 되고 직장이 회복이 되고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회복이 되게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만 간절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믿음으로 장애문을 뛰어넘고 주님께서 내게 준 모든 것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내게 준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세운 대로 드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